안녕하세요. 예수와 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전은 이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번제, 또 하나님의 명칭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이 해오름 선교 방송 평신도 신학을 보신 분들은 꾸준하게 보시면 아마 저희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냐면 삼위일체론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여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 위는 인격을 얘기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계신다. 이런 걸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렇게 와닿지요. 받아들이죠. 그죠? 우리가 삼위일체에 하나님 얘기하면 거부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을 왜 한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 셋으로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을 따진다 그러면은 이것을 따지면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게 이제 거부감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를 이제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은혜가 받으면 받을수록 아무런 거부감 없이 꺼리낌 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와 닿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의 셋으로 나눌 수 있어? 이것을 구태여 따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따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세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본질 대신 한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일체 하나님, 본질 대신 일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태여 따진다 한다면요, 사단의 역사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론만 신비합니까? 다른 것을 신비한 거 없나요? 많지요. 다른 거 신비한 일들이. 뭐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지요? 그죠? 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요? 살아나요? 신비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감을 느끼죠. 그죠?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영은 전부터 계신 분이라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영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신비한 일들 아닙니까? 이런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래야만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두뇌로 이렇게 각을 뜨는 것처럼 딱딱 잘라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란 말은 어디서 먼저 시작됐을까요? 삼위일체란 말은 교부 터툴리안이죠.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제일 먼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 여러분 뒤져보세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삼위일체란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없지만 그 의미, 삼위일체 의미는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철저하리만큼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기초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삼위일체의 의미는 무엇이냐?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그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다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창조시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뿐만 아니라 11장 이사야 6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몇 분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복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으니 그러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는 건 복수잖아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롯의 집인가요?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 천사들과 함께 방문했던 사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의 다양한 출현, 성부, 성자, 성령님의 다양한 출현이 거기에 창세기 18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 4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으니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신을 보내셨으니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으니 이건 누구 얘기하는 삼위를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주 하나님께서 성부를 얘기하죠. 나와 누구리가 성자를 얘기하죠. 성령을 그의 신을 보내셨어요. 그 신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8장 16절에서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또 구약신경에서 여기저기 찾아보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떠느냐? 신약 성경은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닿지요. 예수님의 최후의 분부지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어디에 나와 있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삼위를 얘기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모습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밑에서 누가 세례를 받고 있죠? 성자가 세례를 받고 있죠. 성자가 세례를 받고 있는데 위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여기서도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축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내용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은 터툴리안이 처음에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삼위일체론이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이라든가 변증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론은 그런 것이 없어요. 터툴리안이 얘기할 때도 꾸준하게 삼위일체론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삼위일체의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위일체 교리는 대단한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상당히 많은 변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관한 얘기는 지난 역사에도 많은 분들 학자들이 책을 기록했고요. 지금도 기록하였고요. 또 앞으로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많은 변증과 논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론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콘스탄틴 노플입니다. 콘스탄틴 노플이 황제죠. 그리고 황제 시대에 어떤 신학자가 있었냐면 아리우스, 그죠?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라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걸 주장했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이인 피조물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뭐를 부인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신이 아니시다.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력을 이제 아리우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계 전반에 이제 팍 뒤집어졌지요. 대혼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성을 여기고 성자 하나님을 여기고 왔는데, 현재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느닷없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그걸 주장하니까 당시에 이제 그 교계에 큰 이제 혼란이 오게 되죠.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황제 콘스탄틴 노플 황제가 교회 대표들을 그 소아시아 니케아로 모으라고 이제 모이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종교 지도자 회의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 30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콘스탄틴 노플 황제가 이제 교계의 혼란이 이제 초래가 되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 300명을 이제 그 소아시아 니케아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이제 니케아 종교 회의. 그래서 그 소아시아 니케아 종교 회의라 부릅니다. 그게 몇 년도냐면요. AD 325년에 소아시아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명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예배 때 그 사도신경 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근거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다 높은 황제의 그 종교 지도자 회의 여기서부터 먼저 우리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튼 이제 소아시아 니케아 회의에 300명 종교 지도자들 모였는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가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설득력이 좋고 운병술이 참 말을 쉽게 말하고 우리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일장 연습하겠죠. 쭉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가 말을 잘하니까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3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다 넘어 예의하고 이제 박수를 치고 넘어가는 찰나에 저 한쪽 구석에 키 작은 좀 까만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에서 오는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예,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이 알렉산더에서 온 사람인데요.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청년 때이죠. 30살 청년 때 아닙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에 이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주장하고 정반대이죠.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 누굽니까?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본질도 동일하시고 영광도 동일하신 분이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30세 청년의 나이에 니케 회의에서 큰 소리로 용감하게 얘기하면 조금도 본질이나 영광이 있어서 예수님이 성부와 다르지 않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냥 모든 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단호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단호하게 주장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이때 아리우스 주장대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성이 부인될 것이고,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신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전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기가 막힌 역사적 일이거든요. 이 순간이 325 니케 회의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리우스의 설득력에 넘어가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더에서 온 젊은 나이 30살의 아타나시우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강력하게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주상같이 막 큰 소리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비록 이 말은 능하지 않거든요. 아리우스에 비하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말이 능하는 사람 같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이 말이 좀 어눌해. 말이 좀 뭐랄까요? 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이 능하지 않지만 뭐가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을 하고 단호하게, 그죠? 단호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런 아테나시우스의 모습에 황제와 그 회의에 있는 모든 대표자들이 그런 아테나시우스의 주장에 이제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압도당한 것이죠. 그래서 압도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이단으로 이제 정제가 됩니다. 이단 정제가 되고, 거기서 이제 니케아 신조가 작성이 되죠. 니케아 신조가. 그 니케아 회의 때 AD 325년에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고, 그 회의에서 이제 니케아 신조로 하는 것이 이제 작성이 됩니다. 이게 작성이 됐는데, 바로 여기서 니케아 신조에서 사도신경이, 그죠? 사도신경, 거기서 이제 사도신경의 근거한 진리가 확인이 되고, 또 돌트신조, 또 장로의 교리라고 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니케아 신조에 작성됐던 니케아 신조에 근거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누굽니까? 아타나시우스의 출현은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 정도 우리가 니케아 회의, 그 삼위일체 니케아 회의 이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나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보면 나중에 누굽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아리우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뭔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에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아리우스여 여단강에 가라. 그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통쾌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니케아 회의 또 사도신경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각자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가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부는 인류 구원을 예정하시는 것이죠. 구원을 예정하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류를 내가 널 지음에 불러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을 선택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고, 그런 성부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분 누구냐면 성자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무리 지으신 분이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면 성령은 성취된 구원, 인간의 구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죠. 그리고 그 성취된 구원을 인간들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그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성령이 하신 것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신 일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로는 깊게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음 평신도 신학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이 하고 있는 평신도 신학을 계속적으로 듣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